찬송가 54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38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하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한때 행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았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또 권력자든 아니든 욥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고, 욥이 하는 말에 신뢰와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봄날은 지나가고 갑자기 폭풍이 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찮은 자로 여겼던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 얼마나 좀 괴로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하찮은 이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욥의 처지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도 조롱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했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죠.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하찮은 이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하는 욥의 한탄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29장에서는 욥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제 젊은 자, 또 아주 하찮은 자에게조차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막상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장에서 보면 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을 하면 다 잠잠히 받아들였고, 욥이 한 말에 반박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내의 유력자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했고 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시험을 하시게 되고 연단을 가하셨을 때 욥이 자랑할 만한 재산, 또 사회적인 지위, 또 건강, 가족, 그동안 쌓였던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되자 예전 같으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하찮고 비천한 자들조차도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의 힘은 욥에게는 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몰락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쭉 보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도 못 돼서 노숙자나 이렇게 아주 비천한 자들의 형색을 하고 살아온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욥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 고토는 이제 고향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욥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을 이제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던 자들이 욥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사실 욥과 이렇게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상대할 일도 별로 없었을 그런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가 돼서 내동댕이 처지니까 찾아와서 욥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욥이 당한 멸시와 수모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자들이 조롱을 하고 놀리고 대놓고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어떤 신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정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당해내야 될 때 참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욥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온몸으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처지가 같냐면 활 시위가 늘어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활을 쏠 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아도 아주 줄이 아주 팽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위를 이렇게 당긴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텐션이 있어야 그것이 쐈을 때 날아가게 되고 힘으로 관역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활 시위가 늘어졌다. 이 줄이 늘어져 가지고 뭐 아무런 탄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조준을 잘해서 활을 쏴도 그 활이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활 시위를 완전히 늘어지게 풀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의 활 시위를 풀어놔 버리니까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활 시위가 늘어져 있을 때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화살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욥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풀어 놓으셨을 때 욥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을 곤고하게 하나님이 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욥에게서 굴레를 벗었다라는 겁니다. 욥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욥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고난을 통해서 비난당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같이 길에서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그랬어요. 욥이 이제 잘 나갈 때는 뭐 하도 그냥 간신배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잘 보이려고 했던 자들이 막상 욥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식에게 쓸모없는 자라고 판단을 하면서 딴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친하고 가까운 자들도 변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발에 덫을 놓고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 막아버리고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했다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뒤에서 등에다 칼을 꼽았다는 거죠. 나에게 신세를 지고 나에게 도움받았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나를 도울 자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력을 갖추고 거세게 밀려오는 적군처럼 그렇게 욥에게 다가와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욥은 순식간에 공포가 밀려왔고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명예와 위엄과 사회적인 지위가 마치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처럼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욥이 내린 이 결론은 욥이 바랄 수 있는 구원의 여망은 이미 구름이 바람에 다 흘려간 것처럼 다 지나가 버렸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배은망덕하게도 욥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조차도 욥을 멸시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괴롭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게 될 때 참 괴로운 거죠. 한때 잘 나갈 때 우리를 도와주네 어쩌네 하더니 욥이 망하고 나니까 우리랑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욥도 똑같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했을 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나만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주변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시련을 겪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한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한때는 정말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살 때가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예전에 존경한다고 찾아왔던 자들이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는 모욕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련을 주셨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